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와서 대문 앞에서 가장 먼저 부르고 들어가는 이름이 뭘까요? 엄마입니다. 몸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 나지막히 신음처럼 불려지는 이름이 뭘까요? 엄마입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와 너무 반가워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는 모든 여인들의 거룩한 이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도 변함없이 부르는 이름, 엄마라는 거죠. 가끔 조상집에 가서 마지막 하관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슬프게 외치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나이가 많고 자금이 있어도 다 모두 어린이에 불과하게 된 거지요. 시인 피천득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 때문입니다.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를 다 보기 좋다 하지만 내 어머니한테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등록금을 대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긴 이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주에서 1등인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죠. 근데 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핑계댑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졸업식에 못 가겠다. 네가 대통령상을 받는데 어떡한다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대통령상을 받는 건 다 엄마의 덕분인데 엄마가 가지 않는다면 나도 졸업식을 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이 엄마는 졸업식장에 갔는데 대통령상을 받는 부모님이 앉는 석이 있지만 그는 그 석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미국에서는 잠깐 대통령상을 받으면 연설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나는 이 상을 우리 어머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그래서 그는 단에서 내려와 막 달려가
자기 목에 건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줬습니다. 이 사건이 이 졸업식을 놀라운 감동의 졸업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윌슨입니다. 그는 1914년 상원 하원 의원들을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 주일을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게 첫 번째 어머니 날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불일 듯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 날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오늘 주일의 유래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존재케 한 건 우리에게 썼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소중한 겁니다. 여기 더군다나 모태신앙이 있다면 아마 그는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가게 해주실 그 놀라운 길을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버이의 사랑은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가끔 입양을 갔다가 부모를 찾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우리는 TV나 아니면 어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들이 다 뭐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비록 처지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래요? 세상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중요한 일을 하러 5일장 같은 장에 갈 때 잊어버릴까 봐요. 손바닥에 써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학교에서 과제물을 주는데 까먹지 않으려고 써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 뭐냐면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구약의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 뜻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젖을 먹여서 양육하듯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향한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살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살림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식구를 먹여 살리고 마음을 위로하여 그들을 격려해서 살리고 위로해서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살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려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존재케 하셨고 어머니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보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미리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못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매우 공감하는 그런 눈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저 누구 엄마로 통하게 되지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래서 이름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누구의 엄마, 개똥이 엄마, 말숙이 엄마로 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사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가지는 그런 모든 상황과 겪은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이 들려면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낳아보면 내가 어떻게 컸는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건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북에서 1.4.5 때 중공군에 쫓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하나 지고 남으로 내려올 때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중공군의 기관총이 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를 향해서. 그 어머니는 가슴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냅다 집어던지고 등에 있던 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관총이 그 어머니가 속한 무리를 향해서 난사됐고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날이 밝아
국군들이 그 시체들을 뒤적일 때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니 그 엄마가 그 온 총을 다 본인이 맞으며 아이를 살린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엄마가 내 대신 죽었단다. 바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이 아이는 나중에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는 협력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컸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한테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아프기만 했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안고 종종걸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태웠을까 하는 거죠. 반면에 내가 걸음만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그 아짱아짱 걷는 애 신발 시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애 걸어요. 자랑했던 그 엄마의 사랑이 있는 거지. 오래전에 어느 젊은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속색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근데 삐딱했던 이 딸이 진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안 들어오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인기척만 나도 나가버렸네. 속이 탔던 그는 할 수 없이 밤늦게 나가서 딸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한밤중에 찾지 못하고 들어와 허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있다. 조급한 마음에 다시 나갔대. 새벽 내내 새벽기도 나오라면 새벽잠이 많아서 자기는 못 나온다고 했던 그가 밤을 치새우며 자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해가 동력에서 뜨자 초췌해진 모습의 딸이 들어오는데 혼내야 되는 그 딸을 향해서 그냥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다는 거죠. 얘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건 나가라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인간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엄마가 되어봐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봐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끊임없이 덮어주고 구속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지존파라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아주 흉폭한 사람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어느
뉴스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그 범죄자의 엄마. 근데 그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더라. 우리 애가 너무 착한데 그만 나가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가장 그 시대의 흉폭한 아이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을 씹어 먹었던 바로 그 범죄자의 엄마는 모든 걸 감싸줄 수 있었던. 왜? 내 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 그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그렇게 수많은 반항과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모성애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아는 그건 우리가 갖는 인간의 도리인 동시에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욕하고 반항하고 하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손자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이 그 못된 놈,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후레자식, 그 나쁜 자식의 애를 뭘 그렇게 돌보냐 막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핀잔을 주게 했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야, 혹시 아냐? 얘가 커서 내 원수 갚아줄 줄. 그랬다는 거지.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박용성님의 이야기꽃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부엌에 쪼르르 달려와서 종이 한 장을 갖다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2,000원, 이번 주에 내 방소 청소한 값 1,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값 500원, 엄마 시장 간 사이 동생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 자랑값 1,000원, 마당 청소한 값 1,000원, 합계 6,500원 지불해 달라는 거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엄마는 갑자기 볼펜을 달라고 하더니 앉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널 위해 애태운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 때문에 수많은 밤 불안으로 지새우며 염려한 값 역시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등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모든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너를 위해 애쓴 값 역시 무료. 이걸 받아든 아이는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료인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렇게 교통이 지옥이 되는데도 그렇게 고향을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시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왔니? 반가이 맞아주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잘 안 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고향에 잘 안 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문에 서서 나를 기다려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기다려서 이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영광의 낙원을 만들었단다. 아들아, 딸아, 어서 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빈손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들고 가야 돼요? 상급받을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만이 내 안에 남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 우리에게 부모님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다. 오늘은 한번 하나님 어머니도 불러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로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진 양말 신고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일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